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도 바울의 그 3층천을 갔다 오는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본인이 체험하는 그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다루어야지만이 되지 이것을 함부로 내가 밖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떠벌리며 다닌다. 자, 그러면 그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서 여기에 뭔가 덧붙여야 되고 자꾸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감추었던 것을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이걸 똑같이 손수건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신 것이지 뭐 뜬금없이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여준 것은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자,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계시의 환상을 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한 번만 말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제의 사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계시가 지극히 크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받는 은혜가 더 중요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참 많아요. 그런데 빨리 벗어나야지만이 돼요. 과거에 무슨 높은 지위에 있었다가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그러한 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삶의 활력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삶을 놔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차이를 빨리 본인이 알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항상 현재를 살아가야지만이 돼요. 어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말씀 많이 봤습니다. 어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훨씬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임한 계시적인 경험들,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적인 사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추인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그냥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해 가면서 그렇게 1년 내내 그냥 몇 년씩 이런 것을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오늘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지금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여간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참 겸손합니다.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참 겸손하고 참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아는데 내가 지금 만약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은 나는 교만해도 상당히 교만할 사람이다. 본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가시를 그 위에 턱하니 얹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그냥 있었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다음으로 될 만한 사람이다. 자기를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간질병에 들렸다.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어느 때는 간질로다가 그를 다시 낮춘다. 또 어떤 사람은 눈병이 걸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가시는 늘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붙잡아 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많습니다. 응답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가시를 줘요. 고난을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내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줌으로 나를 겸손한 자리에 붙잡아 매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다 있어요. 기도의 제목은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세상 그 누구에게도 뭐 싫은 소리 듣지 않고 그래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때는 자식이 육체의 가시야. 그래서 세상 향해서 내가 최고다라고 막 일어나려고 자랑하려고 교만하려고 할 때 그 자녀 때문에 아이고 하면서 더 기도하게 나를 주저앉혀. 어떤 분은 육체의 병이, 어떤 분은 경제가. 여러분들 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는요, 잘 보세요. 이런 부분이 왜 나에게 일어나나?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쓸데없는 것이 이렇게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나를 은혜에 계속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거 굉장한 겸손, 굉장한 신앙의 그 최고의 봉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겸손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사도인 사도 바울,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늘 겸손해 하나님이 동요 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인간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돼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에 이르른다. 그래서 가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은혜에 머물게 하시고 나를 겸손에 머물도록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간구했대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걸 제거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더 활발하게,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 가정에 10억을 줬으면 좋겠어요. 100억을 줬으면 그냥 기가 막히게 좋겠어요. 이게 내가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면 안 돼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강을 줘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일으켜 줘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각도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육체의 모든 병이 싹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당장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더 있어야 돼요. 더 오래 가야 돼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뭐 간질인지 뭔지 하여간 이런 게 싹 없어지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많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사도 바울 잘 알아요. 이게 있어야지,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조심조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난들, 기도 제목들, 어려움들, 이거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응답이 안 되나? 왜 이게 계속 나에게 어려움이 따라다니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를 겸손에 동요매는 줄이야. 너를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저를 보세요. 도리어 기뻐했다. 약한 것들이 부끄러움인 줄 알았습니다. 이 고난이 참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이 부끄러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계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 그냥 싹 없었으면 좋겠죠. 어려움들 싹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새벽기도 더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 예배 앞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크게 되는 자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약한 상황 속에 두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은혜의 가시,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나를 동요매는구나 라고 하는 시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약한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자랑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었던, 아니 그 누구에게도 내놓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고난들, 약한 것들,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날들을 밤새우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은혜 안에 머물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랑으로 하나님이, 강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마다 다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예배 앞으로 달려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결국에는 이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오늘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고난의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찔러서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아니다. 이것은 은혜 안에 머물게 하고 너를 더 겸손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다 말씀하시오니 그렇군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 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시 기뻐하며 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머물게 되고 자랑이 되고 강함이 된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자녀가 육체에 가시오, 어떤 이는 질병이 육체에 가시오, 어떤 이는 경제가 육체에 가시오, 어떤 심령은 수많은 인간관계 사업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가, 계획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가시가 자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응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에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옵소서. 끝의 교회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들 속에 놀라운 땅의 복을 주시되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기업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경제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혼 구원 중심의 교회인 줄 믿사오니 그리하여 새 성전을 이쪽으로 옮기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 명령하시오니 온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재난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요, 이 위기를 넘어서서 부흥을 넘어서서 번영으로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